오늘 지역다락방 이번 주에는 세 가지 뜰, 사실은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성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교회된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뜰이 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세 가지 뜰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역이 현장에까지 연결돼야 되죠. 그 기본이 이제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마다 처음부터 이 세 가지 뜰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놓쳤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됨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300%를 누리면서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00% 누리면서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세계복음 한다 하는 염두에 두고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길이 뭐냐?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교회로서 살리는 길도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뜰을. 그게 1, 2, 3으로 나누면 그 시작, 이게 사실은 1캠프입니다. 과정, 2캠프입니다. 마무리를 완성이라 하지 않고 마무리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마무리하고 또 가야 되니까 3캠프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게 뭐죠?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 안 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람도 따로 세우고 가는 곳도 인도하고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다 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은 일이 어렵지 않다. 자꾸 내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과 관계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에 써야 되지, 노력해야 되지 하니까 힘든 거지. 성령 인도 받아가면 쉬운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 인도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비유로 말하면은 우리가 저 가고 싶은 곳에 가려는데 문이 그런 것도 없지만은 문이 100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일이 우리가 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문은 뭐예요? 그 앞에 가면 착착착착 열리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성령 인도는 그런 겁니다. 성령 인도 받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인도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6장, 19장, 16장에는 뭐예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현장 밟으면서 이 말은 누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19장에는 그거부터 확인한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부터 한 겁니다. 그게 1캠프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시작이 전부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할 거냐? 성령 인도로. 그래서 항상
매일 매시 매사 24, 25 영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집중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캠프가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도 아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치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 하면 되겠다, 저래 하면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근데 가보니까 절대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되는 길을 딱 열어놨어요. 근데 그런 건데 12군데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내가 어느 분야에 어느 지역에 이 녹화 한번 기도 시작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현장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뭘로 하겠습니까? 이 한 번 하고 끝나서는 안 되니까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16장, 19장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키는 뭡니까? 앞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거는 그냥 거의 응답이고 놀랄 게 아니고 가정입니다. 뭘 하기 위한 가정? 이거 제자 찾아 세우기 위한 가정. 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 붙잡고 가정 붙잡고 낭패하거나 실망하거나 흥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반가운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오늘도 장로님 왕가정에 기차에 누가 찾아온다 그래서 기차역으로 예배 마치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반가운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은 가야지. 기차 보고 고맙다고 계속 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응답 한번 받으면 막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우러먹으려고 그래. 진짜 하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니까. 이걸 합해서 300%라 그러고 이걸 합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의 뭡니까? 기도 속에서 24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거 일어날 때까지 누리고 기다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 나타날 때까지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뜰이 뭐겠습니까?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 다민족입니다. 이걸 추상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이라 우리는 명명하는 겁니다. 다민족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목표라고 공격해야 될 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럼 237 그러면 분명해지잖아요. 또 그러면 237 속에서 5천 종족 속에 나는 어디 이렇게 생각하면 더 분명해지죠. 그게 분명해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리뭉실하고 뭐 대충 있으면 그 내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또 신앙인들도 놓치느냐면은 죄라는 개념이 두루뭉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 아담이 한 짓이 내가 한 짓이다. 그런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아담과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거다. 분명해지니까 저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해결자를 찾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놨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물어보고 한 게 아니고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언을 주시고 붙잡는 거죠. 응답받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거저 받았으니까 값한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걸 아니까 이걸 누리는 거죠. 자, 그 속에서 다민족도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 성경에는 보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가야 되는 걸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걸 모르면은 그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 다 그겁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아예 못 보니까 요셉을 어디다가요? 애굽에다 집어이어 가지고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애굽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미국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정권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모여있어요. 다 미국으로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다민족 세계 선교 모르니까 아예 봐라 하고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와 있는데도 못 보면 우리는 바보성 천지예요. 바보 천지라. 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걸 확정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불렀는데 저 사람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을 가지고 마게도냐 전체를 본 겁니다. 왜 우리는 그 눈이 안 될까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 하나가 온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이 왔다 생각해봐요. 오늘 영상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세계 군선교 대회를 22차로 했는데요. 그 군선교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보니까 다 대령 출신들이에요. 육사, 공사, 해사 대령 되신 분들이 앞장서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은 목사가 되셨어요. 두 분은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세계선교하냐 했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다네요. 군인들을 선발해가지고 이스라엘, 호주, 미국, 일본 이런 데다가 유학을 보낸대요. 그럼 거기 가서 사관학교를 하고 온대요. 그러면 이제 국가 점수도 올라가겠죠. 요즘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로 많이 온대요. 뭐 동남아,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한국말을 1년 동안 배워야 된대요. 그 한국말 가르치는 국방의학원이 이천장원에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오면은 거기서 1년 마치고 각자 사관학교로 가요. 자기 나라. 사관학교 가니까 그 해사는 진해에 있고 공사는 청주에 있고 육사는 뭐 계룡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관학교에서 또 4년 동안 한대요. 내가 물었어요. 그럼 그 나라 저분은 소령인데 아프리카에서 소령 그러면 우리나라 소령하고 차원이 달라요. 가족 다 데려가지고 1년 의학원 공부하고 4년을 그 사관학교 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가족과 찾아가서 전도하고 교회 연결되고. 이제 이분들을 그러니까 한 4, 5년 있잖아요. 제조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장로로 안수해가지고 보내면서 지혜를 세워요. 이게 세계망에 연결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그래서 야, 장로님 정말 장로님은 2, 3, 7, 5천 정도 실제로 하고 있다 그래요. 어디에서? 한국에서. 우리도 눈 뜨면요. 우리 포항에도 제가 늘 이야기하죠. 80몇 개국 사람들이 와 있다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뭐 한 8개국, 10개국이 돼요. 어제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 중에 콜롬비아 해군 소령이 있더라고. 내가 당장 이름 적어놨지. 오늘 그거 가져왔지. 그 콜롬비아가 내가 이번에 봤네. 작년에도 콜롬비아 출신 또 있더라고. 이미 그거 가 있어, 지혜가.
자,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놓치고 우리 민족만 이러다가 재앙당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다민족 살리라고 다민족에 포로로 보내버려요. 노예로 보내버려요. 유랑민 돼버렸다니까. 거기서 깨달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교역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치유의 시대입니다. 치유의 뜰이잖아요. 이 기도의 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온전히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다루만 모여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인 게 뭐겠는가 한번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로만 듣다가 하기를 안 하면은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묶여있는 건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있는가? 안 묶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다락방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 해결 받은 건데요. 렘넌트 시대, 렘넌트의 뜰, 이게 서밋입니다.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아이들의 뜰은 결국 키가 뭐냐면 달란트 찾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적용하는 게 노는 겁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렘넌트 4명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누구는 달란트 찾았나? 이렇게. 아직 못 찾았습니다. 다 물어보니까 애들이 메시지를 듣고 흐름을 타니까 이제 달란트 찾았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찾고 있는 중이다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른 체하고 그래 그럼 어떻게 찾나 이렇게 또 정답만 이야기해요. 한 놈은 말씀, 한 놈은 기도. 정답만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딱 달란트라는 거 하나 붙잡고 생각만 해도 된다. 생각만 해도 된다. 내가 그러면서 서울대에서 통계 나왔어요. 서울대에서 공대니 뭐니 대학 들어가 일단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1년 2년 공부하다가 자퇴하고 다시 의대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50명 정도가 아니래요. 많대요. 야, 그 서울대까지 들어가가지고 1, 2년 공부해놓고 나와서 다른 거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른 것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게 아니라 결국 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돈 되는 거예요. 돈 돼. 의사 해가지고 뭐 내가 사회봉사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달란트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내가 그래 예를 들었습니다. 달란트를 못 찾고 무조건 서울대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또 하는데 또 못 찾은 거다. 그러나 너네들은 학창 시절에 계속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다. 그걸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붙잡고 기도를 해봐라. 그렇게 찾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렘넌트 시절에 달란트 찾아야죠.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그건 못 찾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뭘 기준으로? 먹고 살려고.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달란트가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거 한 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뭡니까? 지금은 진짜 나이 들어도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평생을 어떤 직업 가졌잖아요. 그럼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한 달란트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나이 들고 은퇴한 사람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겠어요? 평생 살아온 그게 달란트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팀이 짜지면요, 아프리카 같은 데나 저 동남아 같은 데는 예를 들면은 집 하나 지어주는 거, 이게 팀 짜가지고 가면서 전도할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처럼 집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만 원 갖고도 집 짓고 사는 데가 있다니까. 그거 하나 해주고 교회 지어주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들은 그렇게 인도받아가면서 평생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지만, 은퇴한 우리는 지금 그럼 우리는 뭐 할 건가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 하나님이 평생 먹고 살도록 해준 그게 복음에서 쓰라고 이미 미리 준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찾아야죠. 세 가지 뜰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디 안에요? 내 안에 먼저. 그리고 어디에요? 교회. 그리고 현장. 이게 확산돼서 어디까지요?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집중하는 거예요. 24, 25 영원, 매일 매시 매사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성령 충만. 이번 주간도 우리가 지역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역의 다락방은 망대입니다. 망대.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누구 오든 안 오든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같은 거 안 봅니까?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안 죽을 사람인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 먼 섬에 있었다든지 이러면 날씨도 안 좋아.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병원이 있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역에 다락방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한 명을 살리더라도 계속 빛의 망대로 우리의 불을 밝히는 것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세 가지 뜰을, 교회 살리는 세 가지 뜰,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2, 3, 7, 5천 종족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과 살리는 것과 렘넌트들 서밋으로 살리는 이 일을 언약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